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망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게 앞에 우리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그 시대 말씀이 나오고 이제 40장 이제 바로 이제 40장 41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가 앞으로 한 1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앞에 한 100, 어떤 거는 120년이라고 하고 이게 성경 역사가들도 해보면 정확지를 계산할 수 없는가 봐요. 어떤 거는 히스기야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귀환되는 것이 1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50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100한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풀려갖고 돌아올 때를 지금 여기 말해가지고 그래 따지면 150년쯤 될 것 같네요. 그때를 택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44장 28절부터 45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1절까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수염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뭐냐면은 이사야가 벌써 120년이라 합시다. 120년 후에 일어날 그 고레스 바사나라 고레스 왕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벌써 12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바사나라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1차 귀환을 시킨단 말입니다. 보니까. 예. 벌써 이렇게 뭐냐 하면은 41장에 오늘 여기 8절부터 이 말씀은 그런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8절에 뭐라고 하죠? 나의 종, 또 뭐죠?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구약시대 구약의 유대인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있는 거는 그 신약 시대는 택한 우리 백성들이 다 그때 택한 유대 민족과 같은 구원의 이치를 갖고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우상 숭배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이 죄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우리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산 소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거기서 당신은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다 쏟은 게 있으니까 절대로 부모 정상적인 부모는 포기 안 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가 없고 하고자 하는 건 못하실 그런 것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 이걸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순종할 사람 순종해서 거기서 해결 지어야지 자꾸 뻗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죠? 나의 종, 우리가 주님의 종이에요. 또 우리가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목적으로 선택을 해놓은 귀한 존재예요.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는 건 서로 의견을 통한, 벗이라는 게 놀기만 하는 게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벗이란 거거든요. 서로 주님과 나와 뜻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또 나의 종이라, 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관심, 그걸 여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뭐라고요? 너를 택하여 싫어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 목적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모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셔? 막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그 택해 놓은 사람들한테 꽉 붙들어가고 이렇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만드신다는 걸. 이걸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뭘 증가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있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0절에 보십시오. 시작.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육체 이스라엘, 지금 오늘 우리 같으면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말씀. 이걸 깨닫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더 이렇게 깨닫고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벨론, 그래서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세상은 영적 바벨론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래서 18장 2절에 보세요. 계시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이 얼마나 문화가 찬란하고 큰지 그 뒤에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일시간에 그러나 망한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배워보면은 유대 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또 있었고 지금 페르시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있어. 뒤에 보면 이제 다니엘 헬라 제국도 나오죠. 헬라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보다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간 제일 큰 고통을 준 그 나라가 뭐죠? 바벨론이에요. 예. 근데 또 바벨론은 굉장히 문화가 세상에 미혹할 문화들이 발달하고 그 안에 또 굉장히 이방 신을 섬기는 세력이 강한 그 나라예요. 그래 그리스의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으로 가봤어요. 그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현대 문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문화가 가득한 그 바벨론이었어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거 갔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문화가 좀 아주 융성한 나라예요. 근데 특별히 바벨론이라면은 여러분들 역사에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조까지 11왕조가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11번째 왕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조는 7왕을 계승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7왕 계승하다 끝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가 제일 번성한 때예요, 보니까. 그래,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바벨론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 또 이 영적에 굉장히 그렇지만 또 이방의 우상이 가득한 세력이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세상에 너무 놀랄 만큼 번영한 그런 곳,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특히 다른 나라, 바사 나라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죠. 왜? 자기들을 풀어준 나라로, 그죠? 그거 보세요.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귀환시킬 때 전부 다 바사 나라 왕들이 보내줬잖아요. 느헤미야도 보내줬고, 에스라도 보내줬고, 또 스룹바벨도 보내줬고, 에스더도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도 그래 되고, 바사 나라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의 나라고, 바벨론은 아주 굉장히 자기들에게 감정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지금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근데 다니엘이 어떤 나라에 바벨론에 먼저 제일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니엘은 바벨론인 줄 알고 거기서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구원까지 성공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면은 그 뒤에 이거 역사적인 면을 조금 말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본 설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다는데 어떨 때는 그거 더 많이 귀환이 되는가 봐요. 첫 번째 고레스 왕 때 제일 먼저 1차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 같고 그다음부터는 몇천 명 숫자가 적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귀환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신앙인들이에요.
원래 본토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보면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천민들만 놔뒀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깨끗한 사람, 그분들이 와서 전부 다 유대 그 종교를 다 재건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재건하고 성전도 세우고 모든 걸. 그래서 역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혹시 비틀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유대교는 에스라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시 모세 오경은 없어지고, 사실 에스라가 와갖고 다 새로 만든, 원래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경,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평가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에서 포로로 귀환 온 사람들이 다 신앙들이 아주 깨끗하고 도와줘서 온 거예요. 포로 생활이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말했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영적으로 누가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이. 자, 그러면 조상들의 그 죄가 관영해갖고 우상이 가득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멸망받아서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데, 그럼 그걸 원망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것까지도 잘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또 당신의 계획대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입장같이 지금 우리 앞에 선조들의 잘못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종돼갖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조들의 그 복 없는 걸 보고 우리는 다니엘같이 깨달아서 그 죄를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죠? 그 저주의 계통을 끊고 내가 다시 복받는 사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다니엘을 보면은 조상을 원망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 하필 처음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있어. 조상들만 탓하고 그만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다니엘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망한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 그것도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내 부모, 우리 어떤 사람 내 부모야 이래도 우리나라 조상들은 또 이렇게 넓은 범위에 또 조상 탓할 수도 있겠죠. 예? 이인자 선생님 조상 탓 해봤어요? 직접 부모님 탓은 안 해봤겠지만 혹시 우리나라 조상들 넓은 범위의 조상 탓은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비판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원망하고 머물면 안 되고, 그죠? 어떻게 되죠? 다니엘을 우리 모델로 삼아보자고요. 왜 조상들 또 우리 이웃들 그렇게 망했냐? 그걸 성경에 남을 보아 자기 눈에 뭐를 알라고 했죠? 들보를 알라고. 남을 보아서 자기를 아는 사람,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그 복 있는 길로 좋은 건 본받아가고 나쁜 거는 또 그걸 회개하고 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내 앞에 조상들이 부족하고 좀 복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은 내가 그거를 교훈 삼아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그 죄를 내가 지고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하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앞에 직접적인 부모 아니면 또 우리 더 넓은 범위의 조상들, 그거를 우리가 탓할 때 왜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보겁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하는 건 여러분들 좀 깊이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는데 내가 좀 깊이 새겨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두 번, 세 번 하는 거니까 또 아는 걸 또 하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구경만 하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이대로 실상을 가지고 살아보겠다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네 아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거를 깊이 새겨서 어떤 생활 속에서 저절로 탁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정도로 연습이 돼야지 그게 내 구원이 돼요. 아시겠죠? 누가 말해줘야 그래 알 정도 같으면 내 구원 도리가 안 돼요. 알겠죠? 자, 다니엘을 지금 내가 지금 몇 번 합니다. 다니엘이 조상들의 그 우상 숭배 모든 하나님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멸망의 큰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거를 자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 죄를 친히 자기가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길을 알잖아요. 이제 저주를 피하고 복 받는 길을 알잖아요. 복 있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자. 강해도 그렇게 했지? 강해도 이 시간 다니엘 같이 하면 얼마든지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조상 탓 안 하고, 그지? 조상 탓 안 하고. 자, 조상 탓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까이서만 봐도요, 가까이만 봐도 부모의 어떤 걸 원망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못 하더라고. 또 세상 복도 못 받더라고. 그래, 부정한 부모지만 그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면은 세상적인 사람들에도 하나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신앙도 바로 생활하도록 하지. 조금 못했다고 그걸 원망하고 비교해가면서 부모에게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한이 맺혀 있도록 생각을 하게 하는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을 꼭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알겠죠?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너무 한이 사무쳐서 그러겠어요.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내가 그런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회개의 제일 일성 표시로 그래야겠어요. 회개의 일성 표시로 1장 1절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보니까 예,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거기서 처한 입장이 뭐냐? 처음 입장이 어렵습니다. 예. 전부 보니까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가 그래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왜 바벨론 왕조가 벨사살 왕 때문에 망하냐 하면 마루둑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바사나라고 연합을 해가지고 어느 그 벨사살 왕을 배반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모시는 왕을 배반할 정도로 그 자기 마루둑 종교에 대한 것이 그 신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 그런 데서 여기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다음 포로 입장에서 거기서 깨끗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그런 마루둑 우상 같은 우상들이 하나만 아니라 돈 우상, 뭐 권세 우상, 그 당시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상품 같은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인간의 영혼까지도 우상이 돼가지고 상품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할 것들이 가득한 세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한번 보세요. 나은아, 너 마음에 한번 깊이 봐. 하나님 만약에 없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면 마음속에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그런 우상들이 분명히 있겠냐 없겠냐.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와서 나를 주장하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우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 지금 오늘 이 우리의 세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지금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상에 요즘 돈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돈 우상. 학교에서도 말입니다. 학교 공부를 안 하고 뭐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좀 미쳤답니다. 그만큼 학교 공부가 뭐가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학교에 뭐 하는 게 그것이 뭐보다도 앞선 큰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당연한 같이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주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학교에 모임에 안 간다면 그건 이상한 놈이다. 남자 같으면. 그렇게까지 욕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말입니다. 이 정도로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교합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살았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세상 문화가 찬란한 영적 바벨론이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하고 타협해버립니다.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면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게마 지금 목사님 이래 말하니까 좀 겁이 안 나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너 다니엘같이 지금 살아보려고 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또 보자. 누가 그러는가. 김창수 집사님, 오늘 지금 이 다니엘 같이 그 우상이 가득한 세상 문화가 찬란한 바벨론에서 자기가 깨끗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다니엘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럼 지금 김창수 집사님도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 상태가 그만큼 긴장해서 다니엘 같이 이렇게 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좀 흐리멍텅합니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연이한테 물어. 학연아, 너 좀 흐리멍텅하게 살고 있나? 긴장해서 딱 전투 준비를 하고 살고 있냐? 솔직한 거예요, 그게. 난 흐리멍텅하게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뭐 깊은 도리를 오늘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지금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배우면서도 뭐 그렇게 살아?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가 싶어갖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다니엘, 또 믿음으로 그 외에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있죠? 자,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 바사 나라까지 연결해가지고 봅시다. 또 누가 있어요? 자, 수룹바벨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그 보면 그 귀한 신앙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항상 타협하지 않고 에스더는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도 했죠. 에스더 표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지 않으면 깨끗하게 살 수 없는 곳이 바벨론이면서 또 바사나라도 연결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또 에스더는 특히 죽으면 죽으리라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 또 바사나라 이런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고 죽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나타나겠어요? 내가 순교해서 불러가지 않을 것 같으면 분명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자, 내가 순교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을 거,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부터 다다리 세 친구 그다음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인의 생활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서 그들이 다 그렇게 살고 눕혀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생활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주권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를 두시면서 지금 연단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동안 현실 넓은 범위를 또 생각해 봤는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현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같은 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아시겠죠? 바벨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구약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요. 네. 그런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어서 내 주변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나를 또 고소하고 할 이런 세상이다. 이걸 또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하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입장이 어렵다. 그러니까 포로로 어떻게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도리어 구원을 잘 이루게 됐어요. 본토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알겠죠? 네. 그거는 자기 죄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이 이렇게 어렵다.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더 어렵다.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잊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자기 신앙생활 입장이 어려운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편한 것도 물론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더 좋은 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게 표현해. 말세가 되니까 전부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이 세상과 좀 타협하고 사는 거를 좀 당연시 여기는 합리적으로 그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세상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져. 모든 문화나 돈벌이도 점점 더 어려워져. 또 모든 관계도 더 어려워져. 자, 그러면 양 집사님 좀 타협하고 살아도 하나님 봐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이 그거더라고. 말세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겠는데 너무 점점 어려워지니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민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내 개인적 과정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해도 될 수밖에 없지 않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합리화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지요. 과거에는 그런 미혹들을 받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그런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좀 세상과 타협해 보려 해도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해줬잖아요. 오늘 우리도 타협하려면 안 되게 하나님 역사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 삭막한 바벨론 같은 그 세상에서 그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생명의 역사가 더 드러나고 자기도 더 존귀하게 되고 더 복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저는 우리 최재희 집사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잘하면 이게 엄청 지금 이 계기가 특별히 복 있는 계기로 바꿔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재희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죠. 포로 잡혀간 게 나쁜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그 어려운, 거기서 잘만 하면은 도리어 그 더 복 있는 그 긴장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깨어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주변이 어떻다고 말세가 된다고 말세 구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나는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뭐냐 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오는데 이때 더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 탓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더러워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다니엘 같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의 삶으로 더 깨끗하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잘 이루고 싶고 소수의 어려움 당하기는 싫고 다수같이 좀 타협하고 살고 싶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얻고 하는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소수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어려움을 나중에 당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살 때 봅시다. 우선 9절에 8절과 9절에 하나님 나에게 대한 그 입장을 한번 봅시다. 너 이스라엘아 또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긴밀한 원래부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이런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극심한 그 사랑 그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자 뭐라고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조양자 사모님 이거 어디서 봤다 했죠? 예? 이성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하려고 하는데 딱 누우니까 바로 이 성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니까 또 이런 성구가 있더라고.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보니까. 예? 낫게 하는 건 누가 낫게? 하나님 낫게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당했어? 바벨론 같은 어려운 입장. 바벨론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가 보면 정말로 이게 너무 포로로 잡힌 입장에서 막막한 입장이야. 그래 겨우 왕궁의 학원으로 뽑혀서 갔는데 거기서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제사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면 분명히 또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더 그것 때문에 쫓겨날 뿐 아니라 왕의 은혜를 배반한다고 이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는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 다니엘 책 친구들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 없나이다 하면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또 에스더 같이 죽으면 뭐예요?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백영희 목사님 설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순교를 안 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거기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 순교
자, 양 집사님 순교 지금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순교를 받을 만하지 않으면 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순교를 받을 만하면 받겠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순교도 안 될 사람이 죽을까 떨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걸 너무 극단적인 세계라고 하지 마세요. 저 다니엘을 들어서 또 새 친구를 들어서 한 거니까 이게 실제가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지금도 기적과 축복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신학자들이 기적과 축복, 기적의 시대는 초대교회만 있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건 너무 믿음 생활을 안 한 그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기적이 따르게 돼 있고 축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바빌론 같은 세상일수록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다음에 그 바사 나라에 있을 때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더, 모르드게 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기적과 축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큰 데도 있지만 저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작은 데서부터 벌써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루둑순 섬기는 그 안에서도 내가 깨끗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볼 때 그 모든 행사가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깨끗하다. 자기 신을 저렇게 섬겨야 된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보여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어려운 거는 다른 신경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같은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이방인들은 도리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당하는 그 어려움 그거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살면 기적이 있어요. 도리어. 그러나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사실은 믿는 사람 안에 신앙생활이 사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찾아보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내가 이대로 걸어가면 돼요. 지금 내 환경이 도무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꼭 일어나요. 알겠죠? 내가 보기에 괜찮다 싶으니까 하기는 쉽겠지만은 이래 하면은 도리어 도무지 하나님 뜻이라 해도 안 맞다 할 때가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계산해 봅니다. 이러면 막상 현실을 당해버리면은 계산합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가 왼손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주님이 그분의 왼손에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 이 말은 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의 약속을 딱 믿고 그거를 자꾸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게 피란처예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요새나 산성은 다 나한테는 유리하지만 적군에게는 이치가 나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게 내가 그분 안으로 피란하고 내 산성으로 피란하고 요새로 피란한 꼴이 되는 거예요. 나의 피란처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를 가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가 항상 배우고 있죠.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붙드는데도 뭘 붙들어야 되냐?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도 없이 약속을 모르면 내 주관의 욕심을 갖고 믿습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자, 어느 땐가 그 말씀이 탁 튀어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다니엘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조상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입장을 거기서 회개하고 조상들의 망한 입장을 회개하고 내가 복받는 입장으로 섰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입장이 너무 부모가 못해주고 선조들이 못해준 나쁜 입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얼마든지 다니엘 같은 생각을 가지면은 너 자신이 복을 받고 모든 저주를 끊어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뭐 어떤 현실을 딱 당하면은. 또 바벨론 같은 세상이 왔어. 그렇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자 하고 순종해 사니까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높여놨어. 우리는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거지 인간의 그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요것도 꼭 한번 믿어보고 한번 살아보면 되는데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 그렇지만 현실을 당하니까 아닌데 좀 타협해봐야 되는데 하고 벌써 타협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은 그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이제 망했다 합시다. 완전히 세상적으로 쫙 밑바닥까지. 그러면 거기서 낙심하지 마. 있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약속을 먼저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우선은 지금 내게 당장 필요 없어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도 자꾸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내 자신이 그 몇 장 몇 절 성경 어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그게 벌써 내 힘이 되고 뭐예요? 내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책임지실 거니까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을 많이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증거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구를 증거를 하고 그걸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현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김윤수 목사가 말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사님이 그래 말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갖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라는 거지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 말을.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다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두려워 말라. 이것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이 어린 만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뜻이 맞아 이게 그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벌써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이잖아요. 주님이 함께한다. 지금 아마 이 성구를 다니엘도 봤을 거고 다니엘이 다 봤으니까 또 뒤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포로 잡혀간 입장에서 너와 함께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뭐야? 하나님이 된다.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피란하고 그분을 요새로 삼고 그분을 산성으로 삼는 자에게는 어떤 바벨론 우상이 가득한 미혹할 것이 가득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그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런 대적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너를 하나님 또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높여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 때 우리가 그 다음 배운 순서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고 주권자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두 번째 또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했고 주권하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현실이 나를 위한 거라고 현실이 믿으시면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끝까지도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은 보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다음 그러니까 이 내 현실이 어떤 면에는 내 구원의 현실이지만 껍데기로 볼 때는 영적인 바빌론 같은 현실이라는 걸 믿고 경계하고 깨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 이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바빌론 같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 크심을 약속의 굳건함을 더 경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다음 그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동지들 같이 했던 사람도 똑같은 또 증거를 봤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은 망할 바벨론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한 것 같이 이 세상은 언젠가는 이 세상 자체가 있잖아요. 불로 태워가고 한번 변화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신천신지 그걸 신천지는 자기들 그거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는 있는데 변화된 세상으로 했지 이런 세상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바벨론 같은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신천신지가 되는 걸 우리가 받아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오늘도 10절에 함께한다. 또 뭡니까?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같이 있겠다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부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믿으세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려서 주님 있는 것이지 주님은 벌써 내 옆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꼭 있어요.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배척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이라도 눈을 떠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속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그분과 함께하는 약속, 연습, 이걸 합시다. 다니엘은 보니까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수룹바벨,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서도 영적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도 자기가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었어요. 함께 하신 걸 굳게 믿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꼭 그때마다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알겠죠? 말씀이 생각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뭐든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자꾸 물어보세요.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현실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여튼 나쁜 현실 중에 내 구원에 어떤 한해 더 좋은 뜻이 있어서 줬으니까 어떤 걸 주시기 위해서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습니까? 자꾸 사람에게 묻듯이 물어보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 자 우리가 사람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만 말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도 물론 좋아요. 일방적으로 믿사옵나이다 하고 하루 밤새 기도해도 좋아.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을 놓고 자기 욕심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돼요. 예. 어릴 때는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어주실 수 있지만은 벌써 알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통해야 되는 것 같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어요. 그럼 그때 한 응답해 주시고 나면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처리되면은 그분의 이 뜻이 또 뭘까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가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하나님 분명히 어려움 이제는 주실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 건데 이제는
좋은 걸 주셔서 뭐 뜻이 있어 그럴 건데 이리 찾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도대체 이 좋은 건 왜 주셨죠? 좋은 거 줬다고 좋다고 막 자랑하고 퍼지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축복을 줬으면은 이걸 바로 써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아, 이게 하나님이 또 이게 잘 쓰라고 맡겼지. 근데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좋다고 흥청멍청하다가 또 그게 나중에 허비도 되고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도 이게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려움을 무조건 없애달라고 안 하고 뭐라 하죠? 뜻이 뭐죠?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아까 2장 5절 6절에도 왼손 그 사랑하는 자의 왼손으로 내가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원하기에는 이 주님과 나 사이 환란에 이거를 얻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분이 원할 때까지 놔두어라. 이게 보면 더 좋은 주님과의 교제를 맺고 더 좋은 그 일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렵다가 무조건 그 어려움을 면하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속에 더 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있고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분이 원할 때까지는. 껍데기 그러니까 그 환란만 면하게 해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하니까 더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스운소리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아내가 자기가 이제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빨리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해서 너무 분통이 터졌다 그래. 아 석방시켜 달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부인은 그 저기 침례교 교인이거든요 보니까 분통이 터졌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 보니까 왜 넓은 뜻으로 보면 어떤 게 그 김대중 대통령에 있어도 아마 좀 더 있다가 나왔던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르지. 그 환란이 오늘 끝나야 될지 내일 끝나야 될지 알 수도 없잖아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그것만 면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신령한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면을 또 주시려고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는 육신의 것은 거둬가면서 그걸 통해서 축복을 다 세상 축복을 사용해서 신령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세상 축복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없애고 쓰고 빼앗기고 할 때 이게 뭐를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는 먼저 죽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 같으면은 신령한 축복도 이루어지고 땅의 축복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땅의 축복을만 보는 사람은 히스기야와 같이 그거를 머무르는 거고 신령한 축복을 가지는 사람은 다니엘 같이 거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세상 축복을 하나님에서 자기 총리직을 내놨어. 그죠? 총직을 내놨어. 내놓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세웠어. 역사했어. 그래서 신령한 구원도 이루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쓰고 갔어. 다 쓰고 갔어. 그래서 전부 다 쓰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돼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연습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 기도로 미리 물어보세요. 이런 현실을 해줬죠. 자꾸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려움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물어보자고. 어떤 현실이든지 다 나를 위한 현실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 다니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기 위한 순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껍데기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걸 보면서 내게 왜 이런 저주 같은 현실이 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히스기야가 여태까지 14년 동안 잘해왔는데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와. 하나님 안 막아주고.
첫 번 성부터 막아주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만 남도록 다 함락이 돼버렸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럴 때 왜 이렇지? 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라도 자꾸 이런 연습을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를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만 보면 너무 겁이 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이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늘 기도에 주님의 뜻이 뭔가 찾는 그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